일요법회는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거라서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닌데요. 오늘은 지난번 법회 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화하고 이제 대칭되는 관계인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이제 버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니까에 보면은 애생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이제 거사님이 자기 외아들을 잃어가지고요. 이제 되게 괴로워하고 이제 마음의 고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제 이러이러한 외아들을 잃어서 괴롭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정신적 고통, 근심, 걱정,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사님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지 왜 괴로움이 생기냐. 이렇게 이제 그 말에 수긍을 못하고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나서 그 말이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가 고살라국이었을 겁니다. 그 동네 이제 이게 자꾸 퍼지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이제 부처님에 대한 좀 뭐랄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고살라국의 왕인 마세나디 왕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 어떻게 그게 괴로움이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세나데 왕의 이제 왕비가 말리까입니다. 말리까라는 왕비가 부처님이 아주 독실한 신자였고 지혜도 아주 뛰어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아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견해에 빠져갖고 자기 생각 때문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말리까 왕비는 나름 이제 지혜도 있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이제 확실한 분이다 보니까 아니다.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다. 거기에는 분명히 부처님 말씀에 무슨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신하를 시켜서 부처님께 가서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그러면 진짜로 그 내용이 뭐냐, 부처님께서 진짜로, 의도하신 바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가서 이래 똑같이 묻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괴로움이 생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를 들어서 너 아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프냐 슬프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말할 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그렇게 아프겠죠, 그죠? 그 예를 들면서 봐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지 않느냐. 또 형제, 자기 가까운 형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이렇게 드시면서 그래서 자기하고 가까이 있고 애착이 많은, 사랑한다는 건 이제 애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괴로움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잃었을 때 일어나는 괴로움이죠.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마세나디 이제 말리깡비와 마세나디 왕한테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세나디 왕이 이제 잘 수긍을 안 하니까 똑같이 물어보죠. 왕이시여, 왕은 공주를 사랑하십니까? 아이 말할 거 있겠느냐. 내 딸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공주를 내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공주가 아플 때
그 왕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럼 말할 거 뭐 하겠느냐?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공주가 아픈 건 내가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제 이런 비유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세나지 왕도 그 말을 수긍하고,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지마니까에 나오는 애생견, 사랑 애자에다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생길 생자. 그러니까 괴로움은 사랑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법국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법국경 214번 개송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욕망에서 슬픔이 생긴다. 욕망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난 이에게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생기랴.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는 그 표면에 드러난 그런 것만 가지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감각적 욕망 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우리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실 달콤함이 있죠. 그때 일어나는 행복한 느낌이 있으니까 달콤함은 있지만, 그거 자체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모습은 그 조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괴로움이 생긴다. 정신적 고통이 생긴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화라는 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인데, 그 화라는 마음 속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번뇌들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뭔가 불만이 생기는 거는 그 이면에 보면 분명히 내 애착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괴로움이 생기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나이가 들어서 죽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병으로 죽는 분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괴로워하진 않잖아요, 그죠?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우신 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자기 가족,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가까이 있고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굉장한 고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어떤 애착의 구조가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야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번뇌를 버리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을 불교에서는 어떤 번뇌든지 또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일어난 현상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일어나는 그 원인, 조건,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이 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괴로움이라고 잘 안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그 욕망은 항상, 욕망이 충족될 때 일어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걸 얻을 때 그 달콤한 행복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즐거움이. 그래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잘 몰라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직접 그걸 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에 빠져서 이제 괴로움을 겪을 때야 그때서야 알지,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경전 속에 되게 그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두려움은 감각적 욕망의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의 이면에는 뭔가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과
이 성냄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욕망을 일으키는 그 또 밑뿌리에는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또 우리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잘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이제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즐기고 같이 있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걸 굉장히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게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또 행복인 거는 맞습니다. 그것이 뭐 전혀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그런 행복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 행복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결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완전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복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어떤 새로운 괴로움을 유발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진짜 결점이 되게 많은 그런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욕망을 충족하고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것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봤는데, 오히려 이제 일반인들은 그거에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또 잠시 행복하지만 또 그것이 사라질까봐 초조하고 불안하고, 얻지 못하면 그 자체로 되게 큰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제 그 번뇌에서 가장 그 뿌리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욕망과 성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뿌리에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런 이제 그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걸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성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화도 우리가 화를 버리고 싶지만 화를 버리는 거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화를 버리는 몇 가지 이제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를 버리는 방법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집착이라는 그 마음 상태가 숨어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는 내가 뭔가 이 존재의 본질, 세상의 본질에 대한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버림으로써 모든 이제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 욕망이나 성냄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혜로서 번뇌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실 모든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이제 가장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이제 세상의 본질을 잘못하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한다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이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 것이라고 아는 것. 아까 이제 욕망처럼 이건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괴로움의 요소가 더 많은데 이걸 행복이라고 잘못하는 것, 착각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돼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이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잘못 보게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집착도 생기고, 집착이 있으면 이제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걸로 괴로움이 발생한다. 이제 자기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집착하고 있는데 이게 변해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번뇌는 반드시 어떤 통찰, 지혜 이걸 통해서 버려지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이 억지로 참고 억누르고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번뇌라는 것의 구조, 이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런 걸 잘 이해를 한다면 이런 번뇌를 버리기가 훨씬 쉽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성냄 버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를 버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고질적이고 좀 잘 안 버려지는 그런 화들은 대체로 보면은 내가 좀 많이 집착하고 있는,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화를 버리려고 하면 결국은 이 집착을 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이게 좀 고질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화는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억지로 그 드러난 그 현상만 버리려고 하는 것은 성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그 누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여름에 이제 그 잡초를 이렇게 뽑아보면은 그냥 그 뿌리를 안 뽑고 그 껍데기에 이제 땅 위에 나 있는 그것만 뽑으면 비만 한 번 보면 금방 자랍니다. 이거는 풀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거든요. 근데 그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거를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돌이라든가 이런 햇빛에 이래 끄집어 내놓고 그거를 이제 바짝 말려서 뿌리가 죽게 만들면 다시는 그거를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다시는 이제 그 잡초가 생기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런 그 번뇌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괴로움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보통 화예요, 화.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뭐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보통 괴로움으로 인식하는데,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바탕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 행복으로 포장된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도 사실은 그게 괴로움의 모습인데 이것이 달콤함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그래서 이런 행복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수준 높은 행복을 이제 경험하고, 그런 행복이 괴로움이라고 인식이 바뀌면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나기가 좀 더 쉬운 거죠. 근데 내가 이 괴로움이라고 지고 있는 한은 잘 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버리는 그 방법 중에서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그런 방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탐욕을 버리는 거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탐욕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나서 화를 버리는 방법 중에서 그 연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집착입니다. 집착. 대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상을 원하는 거, 이건 탐욕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걸 원하는 건 다 탐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든가, 이제 욕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좋아하고 싫어함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혜로서 그냥 이렇게 대응하는 거지, 그런 거를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 심리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착이 있으면은 보통은 이제 대상을 잘 못 놓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집착이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버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탐욕의 성질이 그래요. 그게 탐욕 자체가 이 대상에 달라붙어가 잘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혜로서 이걸 잘라내는 훈련을 해서 이제 그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의 형태는 크게 나누면 이제 감각적 욕망과 존재에 대한 욕망, 이렇게 비존재에 대한 욕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삼매에 드는 걸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이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감각적 욕망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뒤흔드는 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 감각적 욕망하고 화예요. 화, 성냄. 이 화는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요소라면, 이 탐욕은, 감각적 욕망은 계속 막 정신없이 마음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감각적 욕망과 이 화라는 것이 가장 삼매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 감각적 욕망, 이 앞에 그냥 욕망이라고 하죠. 감각적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요, 이게 이제 뭐 번역을 좀 영어에서 이제 sensual pleasure라고 하는
그걸 이제 좀 해석한 것도 있고, 이 왜 감각적이란 말을 붙였느냐 하면 5가지 대상, 그러니까 형상, 소리, 냄새, 맛, 우리 몸에 온 감촉, 그 5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즐기고자 하고 집착하는 그걸 주로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얻어진 것을, 그 얻어진 정보를 다시 또 생각으로 즐기는 거, 이것도 역시 감각적 욕망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걸 좋아하고, 뭐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또 뭐 이런 그 냄새, 그러니까 향수 같은 거 좋아하고, 또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요즘 뭐 먹방이 되게 유행이죠, 그죠? 그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몸에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이런 거는 다 감각적 욕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적 욕망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달라붙고, 마음이 거기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산매를 닦는 수행을 해보면, 호흡 수행을 해보면 제일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친 거는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은 주로 이제 이 5 감각 대상에서 얻어진 정보를 이래저래 가지고 노는, 그게 이제 보통 생각이죠. 이것이 이제 생각이 좀 버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 하면, 눈은 감고 있으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소리, 그다음에 이제 냄새, 맛, 또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에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만들면서 방해하는 거죠. 근데 보통 처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수행할 때는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괴롭히는 거는 이런 욕망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에요, 생각. 계속 뭔가 즐기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5장의 장애 요소, 5가지 장애 요소 중에서 그냥 단순히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그 장애 요소에 넣습니다. 그래서 까마 찬다라고 하죠. 찬다라는 건 뭘 하고자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하는데, 그게 그냥 지혜로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욕망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까마 찬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세상을 살면서 항상 즐기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돈벌이가 제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 중에 되게 큰 것도 다 이 5 감각 대상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진, 뭐 그림, 이런 것들이 다 형상을 즐기는 가래하고 관계 있고,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소리하고 관계가 있고, 음악도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향수라든가 이런 건 냄새. 하고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제 자기 목숨하고 관계되니까 음식에 대한 가래, 이것도 절대 놓기가 힘들고, 맛에 대한 가래, 그리고 우리 몸을 편하게 하고 몸의 감각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쪽,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욕계라고 하는데, 이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주된,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많은 존재들이 보통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감각적 욕망이 주된 거라서 이거를 자극해야 소위 말하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쪽으로 자극을 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현혹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지르는 거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욕망이 자꾸 부추겨져야 그런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이 5가지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멈추고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마음이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여러분이 호흡 수행이나 이런 이제 산매 수행을 하면 공부가 잘 안 되고 생각이 많은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죠.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을 이제 소위 말해서 제어하고 길들이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산매에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매가 이제 욕망이 일어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걸 막 욕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것도 역시
조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접촉이라는 조건에서 일어나고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슨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망이 일어나면 나는 나쁜 인간 이렇게 동일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거지 또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이게 없어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번뇌가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나한테 이런 욕망이 있구나 하고 알고 그거를 잘 길들이고 버리고 이제 제어해서 이걸 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또 되게 또 아주 훌륭한 마음만, 선한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만 일어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뭐 제약시한다거나 나는 나쁜 인간이다 뭐 이렇게 나와 동일시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단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런 나한테 이런 욕망이라는 내가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집착으로 대상을 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집착을 버리고 좀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대하면 돼. 방향을 틀어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막 나는 나쁜 인간이고 나는 못난 인간 이렇게 자기를 자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잊지도 않은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욕망은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욕망이 왜 일어나고 욕망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버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막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이야. 그러면은 그걸 정확히 정말 깨뚫어 아는 순간에 마음이 탁 나아지거든요. 더 이상 그거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런 게 지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욕망의 위험함, 그 다음에 욕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결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면 그게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욕망을 길들이는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욕망을 버리려면. 그래서 대념청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욕망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벼집에 보면 대념청인 21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가 잘 나옵니다. 215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같이 읽어보세요.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분명히 알고. 이게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욕망을 단순히 여러분이 막 억누르고 이게 아니라 막 참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욕망이란 이런 것이 이게 욕망이구나. 욕망이 없을 때 마음 상태는 또 어떤 상태고,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돼야 여러분이 욕망이 사라진 상태의 이익을 알아야 이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욕망이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지, 전에 없던 욕망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인을 알고, 일단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버리는지를 알고, 또 버리고 나서는 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 예방하는 방법도 알고, 이 지혜를 터득했을 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욕망을 길들인 지혜가 생겼다. 내가 욕망을 이제 제어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욕망이 이제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혜를 개발해서 버려야 되지, 이거를 억지로 억누르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보세요. 욕망 자체는 장애 요소죠. 그죠? 번뇌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해로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이 욕망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요.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욕망 자체를 알아차리고 그 욕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를 알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지혜로서 그렇게 대처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일어난 그 번뇌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대처를 잘하면 뭐가 생깁니까, 지금? 탐욕에 대한 뭐가 생겨요? 네,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탐욕을 이해하는 그런 통찰하는 꿰뚫어하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탐욕이 물론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막 아주 멋진 시계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시계에 대한 탐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시계 자체가 탐욕은 아니죠. 그죠? 이 시계 때문에 우리 마음에 탐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다 중요한 이해거든요.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밖에 대상은 탐욕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마음에서 탐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이 탐욕을 일단 알아차려야 되고, 그 대상으로 가지 말고 요 마음에 일어난 이 탐욕을 잘 이해를 알아차리면 이제 이 탐욕을 버리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고, 그게 그 자체가 탐욕이 커져 나가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화하고 똑같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탐욕도 대상 탓을 하지 말고, 이 대상은 조건인 거예요. 그죠? 대상 자체가 탐욕은 아니죠. 이 대상을 조건으로 탐욕이 일어나는 거지 대상 자체가 탐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버리느냐 하면,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지혜는 이 감각적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첫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행복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이끌어내는 요소다, 위험하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뽀달리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맞지마 니까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결점, 이런 거를 한 11가지 정도의 비유로서 계속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행복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 행복이 요만큼이라면 행복은 조금이고, 재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괴로움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뭐 어떤 거를 드라마를 보거나 이럴 때도 사실은 뭐 즐거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막 좀, 원래 드라마라는 게 항상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 보면 막 화내다가 좋아하다, 화내다 좋아하다 이러는데 나중에 그걸 재밌었다 이러거든요, 사람들은. 그 전체적으로. 실제로 보면 그 화도 엄청나게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본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도 사실 남녀가 사귈 때도 보면 싸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뭐 투정하고 싸우고 이런 게 많은데, 그거를 되게 이제 좋은 것만 우리는 취하고 좋은 것만 이해해서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각적 욕망을 비유할 때 이제 뼈다귀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뼈다귀에는 살은 없고 뼈만 있는데, 그런데도 고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서 막 그걸 뜯어 먹으려고 해보면 먹을 건 없어. 감각적 욕망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막 겉으로는 행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걸 막 여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막 쫓아가다 보면 계속 헐떡거리고 달리기만 하지 결국은 만족이 안 돼. 하나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고 끊임없이 달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겉으로는 행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점, 괴로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장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썩는 거예요. 화 같은 경우는 당장 자기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걸 이제 버리고 싶어 합니다, 다. 근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즐길 때 달콤함이 있어요. 감각적 욕망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달콤함이거든요. 그 달콤함 속에 독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그 달콤함에 빠져서 거기에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죠.
그걸 이제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그걸 먹고 나면은 이제 그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은 이 감각적 욕망을 뭐로 비유를 하느냐, 빛에 비유를 합니다. 빛, 사채빛 같은 빛. 제가 경상도 사투리에서 빛에 비유한다 하니까 라이트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빛.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빚지는 거, 그죠? 이 빛은 우리가 빌려서 쓸 때는 좋잖아요, 그죠? 쓸 때는 재미있습니다, 즐겁고. 그런데 나중에 그거 갚으려면은 그로 인해서 오는 엄청난 고통이 있죠. 딱 그게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욕망을 즐기는 거는 마치 빚진 사람처럼 그거를 쓸 때는 좋은데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많기 때문에 빚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화는 뭐에 비유를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마음에 불불 끓는 거. 그 물 안에다 불을 떼서 물이 끓는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 수행을 하시면서 극복하기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워낙 쏘아왔기 때문에 뭐 세세생생 그리고 뭐 수십 년을 쏘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자꾸 이제 이거를 보면은 자꾸 이렇게 끌리는 거라 마음이 자꾸 가고 이것은 행복이고 저건 좋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집착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들어가 보면 그게 뭐가 있겠어요? 이 욕망이 행복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어리석음. 그리고 또 그걸 집착하는 견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이 행복이라고 집착하고 그게 행복이라는 견해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못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버리는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이것이 위험하다고 이해를 하는 거는 어떤 프레임의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면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결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재난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행복은 적고 재난은 많다. 이 경전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을 자꾸 집착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자꾸 타락시킵니다.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사실 욕망은 즐기는 거일 뿐이지 그게 사람을 성장시켜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착이 심해지면 이건 완전히 타락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요거도 먹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 욕망은 즐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스위스 가니까 그 인터라켄이라고 아주 좋은 데가 있다. 그럼 그걸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럼 그거 잠깐 즐기기 위해서 비행기를 한 10시간 타야 되고 가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시간을 걸려서 가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리고 이거는 대상의 의지래요. 대상에.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것은 감각 대상, 내가 원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바뀌면 엄청 괴로워. 대상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건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또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그게 꼭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일부 됩니다. 일부.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거 일부 조건에 따라서 조금 되는데 그런 것을 있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 자체가 계속 화를 이끌어낸다. 정신적 괴로움을 이끌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 때문에 항상 괴로움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슬픔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 여러분 왜 노후를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가 뭐 뭔가 그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어떤 그런 원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괴로움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반대로 이 반대
그러니까 욕망,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는 것에 이런 위험이 있다면 그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놓아버리면 이익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에 그 괴로움, 불이 반면에 놓아버리는 거에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놓아버리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욕망을 쫓아가요. 욕망을 막 실현해서 오는 행복은 아까 말했듯이 그것이 어떤 대상을 붙드는 거라서 이 대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인 법이라고 그랬어요. 변하기 마련인 것을 변하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붙들어도 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고통이 오죠. 근데 이 변하기 마련인 법을 변하기 마련인 법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걸 놓아버리면 사라지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사라지는 것을 정말 모든 현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해하면서 그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놓아버림의 행복이죠. 그러니까 탐욕이 있으면 탐욕 없음, 그러니까 탐욕 없음이라는 건 놓는 거, 집착을 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있으면 탐욕 없음도 있겠죠, 그죠? 이 탐욕 없음은 우리를 이익으로, 향상으로 인도합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뭐 거기에서 일단은 의식도 거기에 대상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욕망을 놓아버리고 화를 버리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고요해지고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혜도 생기고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탐욕은 타락으로 인도하지만 탐욕 없음은 향상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그 성장시켜준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감각적 욕망은 그걸 즐기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시간이 안 걸려. 지금 여러분이 호흡만 쳐다보면 바로 행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그 번뇌를 관찰하는 순간 바로 행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호흡을 보는 순간 행복, 수행에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바로 여기서 행복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저 멀리 가서 행복한가 하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할 수 있으면 말라고 그렇게 멀리 가서 그 돈 들여갖고 시간 벌리고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거는 놓아버림으로써 놓아버리는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복, 이 출리의 행복, 벗어남의 행복은 대상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의지하거든요. 욕망이라는 건 대상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동요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욕망을 버리는 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바꾸면 그 즉시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대상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버리면 된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향상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죠. 그리고 또 당장 여러분이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욕망이나 화가 작용을 하면 호흡에 절대 마음이 붙어 있지 않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화냈다가 욕망으로 쫓아갔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시간을 다 보내는데 이 두 가지가 가라앉으면 이 호흡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이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이 호흡으로 마음이 머물러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삼매에도 들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삼매에 들게 되면 우리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은 깨끗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 중에 대부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뭐 남자들은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그거를 이제 남자들은 또 그런 르와르에 대한 그런 게 있죠. 근데 거기 대사가 참 재밌는 대사가 있어요. 적에 대해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화가 작용을 하거나 이런 집착이 작용을 하면은 판단 자체가 뒤엉켜 버립니다. 절대 그 지혜롭게 판단이 안 돼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리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매를 닦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욕망과 성냄을 가라앉히면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이 균형이 생기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어지니까 정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균형감을 가지고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매를 닦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탐욕을 버리는 것은 향상으로 인도한다. 이게 이제 깊어지면 현상 자체, 우리가 집착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특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것 자체가 변하기 마련인 법이라 조건 따라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변하기 마련이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완전해. 그럼 이걸 알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계속 달라붙는 마음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점차 이 대상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집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멀어지는 그런 지혜를 뭐라고 하면 여모의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아이고 이거 더 이상 볼 것도 없네 하고 딱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게 이욕,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대상과 욕망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냥 대상 자체로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탐욕 없음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기도 해줄 뿐들 이런 지혜를 닦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깊이 통찰하면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인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너무 인생을 다 바치는 건 좀 아깝습니다. 물론 또 세속에 살다 보면 그런 걸 전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가야 사람이 향상이 되고 더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제일 이제 대표적인 또 탐욕을 버리는, 욕망을 버리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부정관입니다. 이 부정관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화가 날 때는 그 대상에 뭐를 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싫은 면을 보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은 참 괜찮다 이러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저 인간 문제가 많다. 화를 내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탐욕이나 성냄은 항상 균형이 깨진 극단적인 사고입니다. 어느 좋은 쪽만 본다거나 아니면 싫은 쪽만 보는. 그러니까 보통 집착을 하는 건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좋은 면만, 한쪽 면만 보는 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화를 버릴 때는 대상의 안 좋은 면만 보니까 그걸 좀 더 좋은 쪽으로 보게 만드는 자애를 닦게 합니다. 그죠? 그게 중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착을 너무 많이, 대상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는 경우는 그거 반대로 이 대상에 아름답지 않으면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에 집착을 하는 수행자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욕망이 일어나서 수행을 못 하니까 그럴 때는 보통 이 아름다운 표상의 마음이 혹한 거거든요, 이게. 그럴 때는 뭘 하냐면 이 대상 자체가 아름다운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저 여인의 몸 안에는 윗속의 음식, 똥, 내, 오줌, 창자 이런 게 들어있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이 밖에 나오면 더럽다 그러지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게 하면은 좀 더 균형이 잡아지죠. 아, 아름다운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저기에 내가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부정관 수행의 그 목적. 이게 부정관을 사람도 왜 내가 이 대상을 그렇게 뭐 나쁘게 봐야 돼, 안 좋게 봐야 돼, 그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도 보게 만들어서 이걸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욕망을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게 있어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갑,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근막, 지라, 허파. 그 다음에
창자, 장간막, 윗속의 음식, 똥내 이런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게 해서 저 아름다운 여인의 몸속에도 똥오줌이 들어앉았구나. 창자도 있고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윗속에 가득 있고 이런 거를 관찰함으로써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이런 걸 하니까 왜 좋게 봐야지 안 좋게 보냐고 막 따지던데 그거는 이제 수행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되게 보편적인 방법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 욕망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것이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잘못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상을 바로 알면은 그게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상에 대한 일단 잘못 아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애착이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집착을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뭐를 한번 살펴봐야 되냐면 내가 어디서 어리석음이 뭐를 잘못 알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게 있고 역으로 또 다른 방향에서 화가 났다. 그러면 그 화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뭔가 집착하는 고리가 있다. 내가 분명히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탐욕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은 보통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상 또는 아름다운 대상 이런 게 나타났을 때 거기에 집착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대상을 저것을 이제 내가 내 소유를 하고 싶고 또 내가 오랫동안 누리고 싶고 이런 이제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 조건 따라 발생한 거라고 했죠. 그죠? 조건 따라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 지금 이게 소멸되지 않았지만 이건 지금 있지만 이거는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이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태워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멸된 상태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이제 그 조건 따라 만들어진 건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상하죠. 그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걸 우리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결점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내 것이라고 붙들어 갖고 내가 내 것이야 하면 내가 계속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조건이 변하면 변해. 그러니까 이것도 내 것이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거를 알면은 여기에 대상이 저거는 내가 되게 귀한 것이고 내가 가지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야. 소위 말해서 황금이라고 알고 황금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알고 보니 똥이라. 그걸 누가 붙들겠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정확히 꿰뚫어 보게 되면 이게 버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어리석음의 제일 기본이 뭐냐 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제일 기본적인 어리석음. 아주 원초적인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을 뭐라고 봐요? 행복으로 보는 거. 또는 내 것이 아닌 것,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게 다 아주 원초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이제 진리로 말하면 고성제에 대한 어리석음이에요. 또 역으로 장애요소는 해롭습니까? 유익합니까? 감각적 욕망이 해로워 유익해요? 예? 해롭다고 말하기 싫죠. 그래도 나는 좀 더 즐기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괴로움이고 해로운 법인데 이거를 유익하다고 착각하는 거 이것도 뭐겠어요? 이것도 아주 근원적인 어리석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장애를 장애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세속적인 프레임에서 그런 거를 이거 정도야 당연하게 즐기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해요.
탐욕 없으면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그러면 이걸 유익한데 탐욕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도 좀 즐기면서 집착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인간이지. 인간의 삶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그건 진리에 대한 이제 통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을 기울이면 다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어리석음이 숨어 있고, 또 이 욕망이 있으면 아까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충족되면은 그것이 사라질까봐 초조한 쪽으로 화가 나요. 집착이 있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얻지 못하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을 할 때 내가 막 화가 나. 호흡 수행하는데 호흡은 잘 안 되고 자꾸 짜증이 나고 힘들다 이러면 그때 분명히 내가 뭔가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빨리 수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 빨리 희열과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선정을,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런 게 자꾸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짜증을 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이 안 될 때는 항상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욕망이 작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보면은 그 수행할 때 자기 이제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떤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났을 때 그 욕망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화를 버리기 위해서 뭐를 버려야 되겠어요? 이 욕망을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 욕망을 버리는 방법은,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제일 이제 기본적인 거는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정,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쫓아가는 것이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 행복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행복의 요소는 조금이고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는 거, 이런 거를 통찰해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이거 자체가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괴로움의 요소가 더 강하다 하는 인식을 전환하면 이건 잘 버려집니다. 그 인식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일 쉽게 바꾸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보시를 실천하는 거죠. 내가 아끼는 걸 그냥 이렇게 남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법보시, 이것도 일종의 보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거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베푸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자기가 그런 욕망을 거머쥐고 있는 그런 것들, 인색함을 버리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시를 실천하는 것도 이제 탐욕을 버리는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욕망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이 어느 날 또 한때는 또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욕망 이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있구나 하고 이걸 마음을 좀 바꾸면 금방 이게 또 버려지고, 그러면 이제 마음도 그 화도 금방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이, 화나 욕망을 버리는 것의 그 밑뿌리에는 왜곡된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사실은 제일 그 근원적으로 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삼매 수행을 통해서 그 나중에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목적은 다 여기 있어요. 지혜가 개발되면 어리석음이 버려지거든요.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탐욕이나 성냄이 토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을 버릴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또 집착하고 있는 이 대상이, 내가 보통 감각적 욕망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대상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고 이것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그 통찰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난다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런 그 개송이 나옵니다. 인식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 마음은 불붙었다. 그러니까 인식이
애욕을 유발하는 아름다운 표상을 제거하시오. 그러니까 아름다운 표상을 보고 거기에 막 애욕이 불붙은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형성된 것들은 남이라고 봐라. 형성된 건 내 마음대로 되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남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괴로움이라고 보고 자아가 아니다. 이건 내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보라. 그렇게 하면 큰 애욕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시오. 다시는 거듭 불타게 하지 마시오. 이게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그 감각적 욕망을 버릴 때는 그것이 괴로움으로 보고 또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이것 자체가 그렇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꿰뚫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욕망이 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사견과 함께 일어납니다. 보통 견해가 같이 동반돼서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런 감각적 욕망뿐만 아니라 견해가 이제 강하게 특히 사견이 많으면 화가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한테. 보통 화가 일어나는 데는 그 밑뿌리에 보면 보통 이런 뭐에 집착하는 게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집착과 함께 집착하는 대상이 견해인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속 프레임으로 수행자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구석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 도대체 저건 무슨 짓이냐. 실제 제가 전에 구정선사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소철 긋게 해놓고 나서는 이거 나중에 보고 나서 이거 아니다 하고 또 옮겨. 또 여기 아닌 것 같다 옮겨.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통 세속적인 프레임에서 저 스님이 좀 정신이 나갔나? 왜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나? 좀 이상한 사람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행자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스승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묵묵히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자만이나 그런 거를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거를 세속적인 프레임에서 보면은 나를 무시하나? 왜? 이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선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더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모습일 수도 있는데 실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쓸모없는 인간 이런 이야기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부처님도 화를 내네. 말을 왜 저래 거칠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스님한테는 이 머리가 텅 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을 비난하거나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번뇌를 보게 하고 깨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수행의 견해 그런 경우는 보통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보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대상 이런 상황보다도 그때 자기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보게 해서 그런 거를 개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것들이 대체로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의도,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 그 상대 스승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저 스님 왜 저래? 왜 저렇게 화를 내? 또는 왜 저렇게 나를 무시해?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라면 그걸 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보면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은 바른 견해가 확립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른 견해가 확립되면 수다원이에요. 성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 수다원이 안 됐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틀릴 수도 있겠죠. 아직은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견해를 완전히 집착하고 국집하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이런 것이 아직은 확정적인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그런 수다원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 어떤 부처님의 견해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견해가 바탕이 돼서 일어나는 화가 일어날 때는 그 견해, 이 견해를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견해를 버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바른 견해를 일단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가 있다는 그 부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자기 견해를 고집하게 돼요. 그래서 첫째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단은 법문을 그러니까 법을 들어야 돼요, 법을. 그래서 배움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배우고 일단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 법을 듣고 배우고 그걸 자기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유도 하고 하면서 기억을 해서 그걸 실제로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견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그런 견해를 버리기 위해서는 그 바른 견해를 배워야 되고, 그 바른 견해가 뭐냐 하면 사성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게 첫 번째 고성제의 진리고, 또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괴로움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이거는 해로운 법이다. 버려야 될 법이다. 이게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는 개발해야 될 법이다. 이게 이제 도성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거기에 내 마음이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또는 탐욕이 없는 마음인지 성냄이 없는 마음인지, 내가 이 대상을 무상하다고 보는지 영원하다고 보는지, 이런 걸 점검해서 그거를 버려나가는, 거기에 맞게 사유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른 견해, 그러니까 붓다의 견해에 따라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생각은 아직은 검증이 안 된 생각이 많습니다. 보통 그냥 자기가 소속된, 자기가 살아온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거지, 부처님은 이제 진리를 깨뚫고 2500년 한 3000년 가까이 검증되어 온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렇다라고 검증된 견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가 얼마나 아직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제 알았던 그 사람이, 내가 이제 공부를 배웠던 그 사람인데, 그분이 진화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 있다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주인이 됐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그때는 제가 어리석어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막 그것이 맞다고 하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도 막 설파를 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저 무식한 거, 저 어리석은 거 이러면서 속으로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이런 초기 불교를 접하고 이제 불교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견해를 바른 견해라고 생각하고 남한테 설파하기까지 하고 잘난 체 하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정말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후로 다시는 내가 가진 이 견해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항상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견해보다 더 좋은, 더 합리적이고 바른 견해가 있으면 그 즉시 저는 바꿨어요. 지금까지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거죠. 보통 이 견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가지다 보면, 이 견해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어갑니다. 일단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건 다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견해가 이런 자기 사견이 강한 사람들은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바뀔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성제, 아까 말했던 그런 사성제의 방향으로 이 세상의 조건적,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기적으로 존재한다. 조건 발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기 마련이다. 소멸되기 마련이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런 사견은 버려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자만입니다. 자만. 이건 제가 전에도 뭐 자만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만이 많은 사람이 또 화가 많아요. 내 잘났다. 이 자만은 뭐냐면 내가 잘났다.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 열등감도 자만에 들어가요. 또 나와 남이 동등하다 하는 것. 니나 내나 뭐 달라. 뭐 니도 뭐 스님이고 나도 스님이다. 같이 이제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자만에 들어갑니다. 이런 자만이 채워지면 얻어지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채워지는 건 허영심과 우쭐함 이런 것밖에 없어요. 되게 이 자만을 많이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 하는 짓입니다. 어린애들이나 뭐 내가 잘났다고 막 이러지, 수행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만이 많으면 이제 수행 결과에 대한 경쟁, 남이 잘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그것도 있고, 나를 자꾸 내세우고 싶어. 내가 수행 잘한 걸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명예욕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명예욕을 뭐라고 하냐면 마라의 미끼라고 합니다. 마라의 낚싯바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명예욕에 한번 사람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수행하고는 상당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만이라는 것이 실제 이제 수행자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가 남보다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세속적인 프레임이거든요. 누구하고 경쟁하고 이기고 이런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행은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버리는 거지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남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는 버리시면 되는데, 뭐 그게 남들이 잘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른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하면은 그걸 자극을 받아서 자기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건데, 그래서 이런 자만 때문에 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옆에서 누가 충고하는 말을 잘 못 들어요. 이 자만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법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치 보물을 전하는 이처럼 허물을 보고 꾸짖어 말하는 현명한 이가 있으면 그런 지혜로운 이를 가까이 해야 된다. 마치 자기 허물을 지적해 주는 것을 보물을 전해주는 사람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자기 스스로 보려면 그게 수십 년, 수백 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지적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보물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짜증을 내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뿐 나쁜 일은 없다. 이제 이 법국에 나온 이야기죠. 이런 걸 막는 이유가 뭐냐면 자만 때문에 그래요. 나도 뭐 잘하는데,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또 자만이 독단적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라 자만하고 견해는 또 어느 정도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만이 강한 사람은 또 자기 견해가 강해, 자기 주장이 강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같이 작용을 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질 못하고, 그게 뭐 다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들어서 자기한테 손해될 거 하나도 없거든. 부처님께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보물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비유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듣고, 실제 이제 우리가 니까야 경전에도 보면은 수행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수행자들은 이제 다들 자기 고집도 있고 막 이런 자존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지적해 주는 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하심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만을 버리는 것은 일단 겸손한 게 좋아요. 자기는 낮추고 남을 존중해주는, 이게 겸손이거든요. 남은 존중해주면서 자기는 그렇다고 나를 비열하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을 공경해 주는 거죠. 자기만 잘났다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좀 이렇게 겸손하면서 남을 존중해 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방법은 이제 자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경전에 여러 가지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이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이나 이 마음 나라고 하는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강해서 자만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느낌도 그렇고 내 마음도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내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이건 조건 발생했다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무상하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자만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이것도 이제 그 경전에 아주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이 사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있다, 요게 나다라는 이런 견해부터 시작해서 62가지 사견이 다 벌어진다 그래요. 이 나라고 하는 요 나를 움켜쥐는 이것이 나다고 움켜쥐는 이것이 이제 모든 그 번뇌가 일어나는 모든 어떤 사견이 일어나는 것의 원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혜로서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거는 조건 따라 생겼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변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만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탐욕, 성냄 이거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번뇌와 연관해서 작용을 하고 또 이 밑뿌리에는 항상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자꾸 이런 탐욕 쪽으로 가기도 하고 성냄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지난부터 제일 중요한 두 가지라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각적 욕망하고 이 성냄이 가라앉으면 이 가라앉히는 과정에서도 지혜가 생기고 이 가라앉고 나서 그때 생기는 지혜는 또 훨씬 더 강력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잘 길들이는 것이 이것이 길들이는 지혜가 생기면 삼매에 들어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아나함이 되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되는데 아나함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선정에 들 수 있어요. 아나함이 죽으면 반드시 욕계는 안 태어나거든요. 욕계 안 태어나고 이제 새끼나 무새끼 태어나는데 그 새끼나 무새끼는 선정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나함은 어떻게든 선정에 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과 이 저기를 버리는 성냄을 버리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시면 그 버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 감각적 욕망과 이 화를 잘 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고 또 삼매에도 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